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요?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넘치도록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더 넘치도록 응답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열매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장 29절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관리들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하고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초대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었다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지금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적자들이 있고 여전히 위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며 감히 그들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이야,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틀린 것이 없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옳다.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칭송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와 같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이렇게 기도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한 것을 듣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했더니 그 전한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로 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는 남녀의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광경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했습니까? 4장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응답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믿음으로 나온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야 고침받는 그 응답뿐만 아니라 그림자만 지나가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서 손을 내면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손수건만 있어도 병이 낫고,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바울이 일해낼 때 입었던 그 앞치마만 가져다가 덮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에 넘치는 응답으로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12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제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권능과 선하신 뜻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뿐일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과 선하신 뜻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오늘 이 4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위협을 받고 노임받았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던 곳에 가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죠. 오늘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했던 이 역사, 한 마음으로. 여러분,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도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기도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 내 기도도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도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기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도 이런 정말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역사하였고 이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선하신 뜻을 이루시죠.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느냐?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하느냐?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에 제가 마음에 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거나 또 보게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있는데 오전에도 침을 맞고 또 오후에도 침을 맞으니까 침 맞는 게 무섭대요. 무서워. 근데 이제 오전에는 그런 대로 맞는데 오후에 또 맞으려고 하니까 논데다가 또 넣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맞을 때마다 움찔움찔하거든요. 그런데 침을 놓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침도 이 침을 맞으면 내가 낫는다 믿고 맞아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호전된다 믿고 먹어야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있는데 믿고 침 맞아야 효과가 있고 믿고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 맞으면서 아멘 그랬다니까요. 믿고 맞아야, 믿고 먹어야 이 세상에 침도 약도 효과가 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믿음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곧 역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이 뭐라?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성령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그 성령께서 뭐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또 그 성령께서 뭐 주세요?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도 주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일이구나.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 증인 되어 살려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 사람을 고치는 그 자리에도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겠다는 그 믿음, 그 안진뱅이는 들으면서 아,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반응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나 되었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이 믿음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3장 16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만 권능으로만이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반응하고 믿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이면 된다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전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일하고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아, 믿음이면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됐어요. 야, 믿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역사의 자리에 세우는구나. 그럼 이 믿음이 반응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부인되어야 돼요.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부인되고 부정되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려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제거되어야 돼요. 부정되어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놀라 자빠지게 생겼어요. 40여 세나 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지 40여 년이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걷는 거예요.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일의 연속이에요. 놀라지도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먹고 마시며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신 후에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에 불과 같이 임하셨고 그곳에 있던 120문도의 성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권능과 능력을 얻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뭘 그렇게 놀라느냐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놀랄 만한 일입니까? 아니, 이런 것이 기적이나 일어나야 되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가득해서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는 엄청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받고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청년부 부회장 자매 어머니께서 유방암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이신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셔서 수술하게 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청년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제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절부터 그 뒤에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막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한번 말씀 보세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이게 다 암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허무한 것 같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구나. 막 심장이 뛰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허무한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 수술하려고 서울병원에 와서 보니까 암이 아니고 석회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와, 그래? 야, 정말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된다고 그러시더니 우와, 그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이후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지금 이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허무한 것 같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뒤로도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집사님 암인 것 같다고 해서 서울의 병원에 갔는데 아니라고. 저는요, 그때 같이 놀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찾아도 찾을 수 없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기도했어요. 놀랄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도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찾아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일들이 계속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일들이 일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놀라 자빠지지만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들은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참 놀랍다, 신기하다 할 만한 일들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부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 것을 다 봤거든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었어요. 누가 한 겁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막 보는 거예요.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막 하니까 바울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지금 오늘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잇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저도요, 오전에는 교수님이 침을 놓고 오후에는 그 주치, 아마 레지던트겠죠. 네. 이제 그 선생님이 침을 놓는데 느낌상 오전하고 오후하고 다른 것 같아. 이 느낌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겠죠.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분이 지금 침을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지. 아무리 교수님이 나도 교수님을 손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건 단지 사람의 인술로 의술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지.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또는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에게 기대하면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의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한 것입니까? 의술이 한 것입니까? 과학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보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내 힘과 지식, 내 역량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무익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나를 보는 거죠. 아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통해 나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권능이 너를 덮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봐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늙기까지 아들이 없었지. 그런데 지금 임신했고 6달이나 되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내 환경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여러분, 그것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를 통해서는 될 수 없었던 그 일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 성령이 마시고 능력이 덮으니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보면 안 될 일이 많고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도와준다고 되겠어? 그것 가지고 되겠어? 라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닌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삶 속에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일로부터 쭉 시작했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얻습니다. 내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내 안에 사명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들이 꼬여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선하신 뜻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놀라운 일이 아니지. 기도하면 반드시 되지. 그래, 그 믿음으로 나는 기도하겠다. 나를 바라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기도하겠다.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때 오늘 초대교회만 있었던 한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는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증인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마음에 잘 새겨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 기적이 일상이 되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 우리로 또한 이 세상에 부활에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넘치는 증거들이 오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